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어제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꿈을 이룹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알리는 마지막 단락의 시작이 11 제자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본 단락은 예수께서 남긴 최후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의 승천 장면과 더불어 이러한 여러 다른 행적의 기사들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의 관심을 예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는 이 명령에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안수하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여야 할 바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명령을 목숨을 다하여 지켰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뜻이 있는 성도들에 의하여 이 명령은 계속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이 명령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본 단락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언어 성경에서는 접속사인 헬라어 대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되는 장소적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전환되는 사실을 보여주며 또한 등장인물이 거짓 증인이 되어 거짓 사실을 유포한 군인들로부터 경비병들로부터 이제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복음을 만방에 두루 전파하게 될 제자들로 전환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능, 헬라어 대라는 접속사. 그러니까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전환되고 그 경비병들로부터 제자들로 전환되는 이 접속사 대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만난 자들을 11 제자로 말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11 제자들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언급된 500의 형제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신 것이 사실일지라도
마태는 오직 가룟 유다가 빠진 11제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11제자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우리가 부분을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역사도 하셨고 마태복음이 예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있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전부 기록하지 않고 생략한 것은 오직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의 관심을 예수의 지상 명령에 보다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시하시는 지명하다, 지정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지시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부정가고로 사용이 되어서 그 전에 언젠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올 것을 지명해 두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오직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난 것만을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만남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이전의 공생의 한 기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지상 명령을 주신 한 갈릴리의 한 장소를 우리 예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를 그 산으로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다녔던 친숙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한 그 유명한 예수님 자신의 8가지 역할에 대한 말씀을 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또한 이렇게 주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지시하신 산에서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 또한 이 지시하신 산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씀들이 산에서 주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의 산은 예수님의 8가지의 사역과 역할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된 곳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마태가 이처럼 산을 특별한 의미로 사용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72인역이라는 그 성경에서 산을 가리키는 이 오로스라는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하루에 대한 번역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이 하루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이 전달된 곳이
하루라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는 예수의 마지막 말씀인 지상명령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이 산에서 주어진 것으로 밝힘으로써 그 예수님이 자신의 11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에 하신 이 말씀에 더욱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태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다라고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건강을 유지하라고 등산을 시키기 위해서 지시하신 산에 가도록 하셨을까요? 왜 11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를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11 제자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인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람들끼리 장소를 정하잖아요. 만남의 장소를 정하죠. 자,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만남의 장소를 굳이 언급해 보라면 교회당이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가장 많이 만나는 공적인 공간적인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거물로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온 천지 어디나 다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위해 그 장소를 건축하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기도 하고 소방 설비도 합니다. 만남의 장소가 늘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가 되도록 수리하고 늘 좋은 시설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에게는 11 제자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지시하신 예배당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의 지상 명령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음껏 들려주시면서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11 제자에게 지시하신 산과 같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풍성하게 이루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지시하신 만남의 장소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갖고 있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만남의 장소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장소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한 제자와 같은 우리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와 만남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려고 만남의 장소를 지시하여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열한 제자처럼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 어디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어제 저녁 간증하신 김정아 사모처럼 아프리카 우간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여러 곳입니다. 집의 안방일 수도 있고 예배당의 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일지라도 몰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한 제자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위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비전을 받고 위로를 얻으며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부르신 그 장소에서 더욱더 예수님과의 만남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뜨거워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